제철을 만난 꽃들이 열심히 봉오리를 맺고 있습니다. BTN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경전 속의 수행 이야기,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에 관한 수행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불자님들에게 가장 친숙한 부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거의가 관세음 보살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보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관세음 보살은요, 부처님이십니다. 일단 관세음 보살의 수행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관세음 보살은 어떤 분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불교에서의 보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흔히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 아래로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 그들을 부처님 세계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것을 보살도라고 그러고요. 그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보살은요, 대승불교에서 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목적은 성불에 있어요. 성불이라는 게 무엇이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자신을 위한 수행과 남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활동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두 가지 일을 완성해야만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성불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보살에게는요, 본래 세 가지의 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아니, 보살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야광보살, 미륵보살, 뭐 경전에 보면은 보살이라는 이름이 100분도 더 나오고 1000분도 더 나올 텐데 왜 세 분으로 구분할까?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이름은 다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읍시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종류를 셋으로 나눕니다. 그 하나가 지전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지전보살. 지전이라는 것은 지위에 들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르지 못한 상태, 그죠? 어떤 지위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지전보살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지전보살이 아닌 지상보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지상보살은 어떤 분이겠어요?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있는 중, 어떤 단계로서 지금 아래에서 위로다가 오르고 있는 상태의 보살을 지상보살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10단계로 된 계단이 있고 그 계단 위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계단을 한 계단도 밟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지전보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단에 올라서서 어떤 사람은 첫 계단에 올라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어떤 계단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상보살이 됩니다. 예. 제가 10단계를 말씀드린 것은요, 대승불교의 수행의 단계, 성불의 단계는 10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단계 가운데에서 어떤 단계에 들어있기만 하다면 그 사람은 지상보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 단계도 못 올라갔다. 지전보살에 들어가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불자님들은
지전보살입니까? 지상보살입니까? 아마 거의가 다 지전보살일 거요. 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벗어나, 이 세상의 행복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요. 이 중생의 행복이 아닌 부처님께 가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세계에 아직 체험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 속에 들어서 난 부처님 만나서 좋아, 절에 다녀서 좋아, 스님 만나서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체득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맛을 봐서 생기는 기쁨은 아니거든요. 이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0단계에서 첫째 단계만 들어가도 그때부터는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기쁨이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10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이게 이제 환의지라고 하는데요. 그 환의지에 들어가면은 기쁨으로 삽니다.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요.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믿음이 더 생기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을 버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개종했다 그랬을 땐 그런 사람들은 아직 첫 단계도 갖지 못한 초보 단계 또 안 되는 지전보살의 상태인데 사실은 지전보살이라고 말하지만 지전보살 단계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전보살이 되면요. 비록 첫 단계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견해가 올바르고 그 믿음이 확실합니다. 미신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어려운 일 때문에 불교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교법에 대해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절에 들어와서 믿음이 견고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오로지 내가 진리를 향해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전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전보살 상태를 지나서 지상보살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첫 단계부터 10단계까지 올라가 가지고서는 성불을 했어요. 부처님 단계, 부처님이 되셨어요. 부처가 됐는데 그때 부처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 합니까? 나는 부처야 그러고 가만히 계시면은 인간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사에서 성불을 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석가모니가 위대하다고 하겠어요? 혹은 후대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갖지 않죠.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 인간이 추구하는 세속의 영화를 다 버리시고 출가를 하셔서 대도를 성취하신 것만 해도 위대하시죠. 대도를 성취하셨는데 그 자비심 때문에 그 도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이 세상에 다 펴셨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에 부처의 지위에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 세상에 몸을 나타낸 그런 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살이라고도 말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지만 중생에게로 내려오셨을 땐 뭐가 되는 겁니까? 석가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은 실제는 보살이지만 부처예요. 이런 부처가 보살로 나타난 거, 보살로 내려온 것을 무슨 보살이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권현보살이라고 말합니다. 권현보살. 그래서 보살에는 세 종류가 있다. 지전보살, 지상보살, 권현보살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누구시겠어요? 바로 권현보살입니다. 네. 권현보살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제가 호칭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사실은 그분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불교를 열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루신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납니다. 네. 예. 그게 가히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주적인 깨달음이에요. 그 광대한 깨달음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 이름과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세음보살과 석가모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관세음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육신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루신 거대한 그 깨달음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낸 권연보살이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절에 가면은 왜 이렇게 보살이 많아?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신들처럼 법당에 여러 관세음이라는 보살이 신처럼 영적 존재로 법당에 머무르고 있다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면 그걸 갖다 들어주고 아마 나에게 우환도 없애주고 나에게 소원도 성취시켜주고 그죠? 나에게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무슨 형상이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형상이 있겠어요? 그 경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묻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법은님께서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사랑의 형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형상이 있어도 사랑은 형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형상은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경지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존재도 아니고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이름과 형태를 놔두신 분들을 권연보살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인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무슨 보살은 수만 가지 이름을 다 불러도 결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관세음 보살이 왜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신 그 관세음 보살을 그렇다면 관세음이라고 했느냐? 왜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느냐 하면 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중생은요, 불교에서 볼 때 모두 고통스러운 존재예요. 중생들이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남녀가 사랑할 때, 어머니가 기특한 자식을 바라볼 때, 혹은 꽃을 볼 때, 여행을 할 때 기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고통으로 보셨어요. 고통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통,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에요. 아는 고통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고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야 되고 왜 마음을 움직이나요? 불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현재 불만족하기 때문이고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만족 쪽으로 가려고요. 그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부처님 말씀.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서 늘 그게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관세음 보살 이름할 때 관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본다는 뜻입니다. 볼 관자예요. 그 다음에 세자는 세상 세자예요. 세상을 본다. 라고 하는데 세상을 뭘로 보느냐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뭘로 보냐면 여러분들 밖에 저 어떤 널려있는 우주를 세상으로 보죠. 네. 일단 세상을 이해하려면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바라보이는 객관 세계가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불교에서 로카 세간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색수상 행식이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뜻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이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대상의 세계가 다 뭐다? 세상, 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간을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끝까지 자세하게 예리하게 본다. 봤더니 거기에서 소리 아닌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괴로워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몸과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괴로워요. 이거를 본다는 여러분들도 못 보는 걸 관세음 보살이 본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 관세음 보살은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왜 이름했냐면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한 다음에 그 중생을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입니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본다는 뜻에서. 자, 얘기를 약간 바꿔가지고요. 관세음 보살을 대개 보면 관음 성지가 있습니다. 뭐 절마다 다 관세음 보살은 모셔져 계시는데 특별히 관음 성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4대 관음 성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해 낙산사, 저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 보문사, 그다음에 저 전라도에 있는 여수의 전라도에 있는 여수의 향이람,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남해 보리암. 이 관음 4대 성지인데요. 거기가 한결같이 보면 바닷가에 있어요. 관세음 보살이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계셔. 왜 하필이면 관세음 보살은 바다를 보고 계실까?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면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심해예요. 마음바다예요. 인간의 마음바다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파도가 쳐. 파도가 치고 사납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거기에 우리가 배를 타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배를 띄우는 고통을 받습니다. 길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침몰해서 거기에 빠져 죽게 돼요. 반대로요. 고요하고 맑다고 칩시다.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바다처럼 어떤 때는 무지하게 시끄럽고 두려운 바다, 즉 고통의 바다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 그때에 파도 치는 마음의 바다는 중생이요. 파도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고요한 바다의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장관일까요? 그건 바로 부처님의 바다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바로 중생의 마음바다가 있고 부처의 마음바다가 있다는 것을 관세음 보살이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보고 계신 것은 그 동해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중생의 마음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관세음 보살을 어떤 원을 발했습니까? 경전에 보면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그 바다를 중생의 그 험난한 파도의 바다를 깨끗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바다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바로 바닷가에 계신데 실제는 그 바닷가에서 계실 때 관세음 보살이 모셔진 도량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화도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왜 백화도량이냐면 흰 연꽃이 가득했다는 뜻에서 백화도량이고요. 예, 또 관세음 보살은 하얀 옷을 걸치고 계세요. 거기에선. 예, 백의관음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희다는 것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순수무잡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관세음 보살은 거기에서 몇 가지 몸을 나타내냐면 중생들을 위해서 33가지 몸을 나타내 가지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33. 이걸 32응신이라고 그래요. 자, 관세음 보살이 계신 곳은 바로 백화도량.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은 그 자리에서 백화도량에서 몸을 떠나지 않고 33가지 몸을 나타내 가지고 원을 들어주신다.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통을 없애는 그러한 행을 하신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32응신 관세음 보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백화도량 관세음 보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는 관세음 보살을 부르지만 그 부르는 목적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고통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고통이 있다고 했죠. 근데 대개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할 때요. 아는 고통만 여러분들이 소멸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이 어때서 우리 남편이 병이 들어서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것은 세상에 여러분들도 아는 고통만을 찢어달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고통은요.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고통이 훨씬 큰데 그 감추어진 고통을 뿌리 뽑아야 이것이 성불입니다. 네, 성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에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고통조차도 벗어나겠다고 하는 원을 가지고 관세음 보살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자, 누구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세음 보살을 계속 불렀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요, 뭐가 보이느냐? 생각하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 드러나지 않은 고통, 나도 몰랐던 고통이 보이고요. 더 나가면은 이 괴로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불보살 신앙의 극치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고 연부를 하는 목적이 어딨냐면 바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관음신앙은, 관세음 보살 연불법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나깨나 부르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번뇌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의 중심이 생기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힘이 생기고, 주변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굴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힘과 마음의 광명이 보이지 않게 생기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과 광명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점점 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세음 보살의 힘은 사실 밖에서 이렇게 영적 존재로서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을 부르고 있는 나의 마음이 고해의 바다가 깨달음의 바다, 부처의 바다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데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관세음 보살의 은혜와 광명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관음신앙의, 관음수행의 목적이고, 그렇게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가피라고 말합니다. 가피는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가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과 관련된 수행 이야기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거지였던 아이가 스님이 돼가지고 수행을 했던 거지 행자 수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